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정말 적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들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두가 주를 회개하시고 돌이키고 역사에 멈추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령께서 요한계시록의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것이니 아버지 가까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기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서 불러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한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은 심판자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제 말씀을 함께 강의를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은 예수의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만 한다고 자, 심판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적하던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주의 이름을 비방하고 주를 대적하던 모든 사람들은 자, 예수 앞에서 자신들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보응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동일하게 죄인의 형상을 입으셨으되 죄는 없으시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불의에서 떠나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는 믿음으로 사는 의로운 생활인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불의에서 떠나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은 그 외모에 관계없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의 성도들은 부지런히 자기를 살펴서 불의와 짝하거나 세속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영원함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 무궁합니다. 또한 주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간 성도들도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현실이 고통스럽고 또 괴로움이 많이 있을지라도 인내하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에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심판하는 자도 찌른 자도 똑똑히 심판자 주님을 영원한 통치자로 뵙게 되어질 그날이 곧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주님의 재림에 관한 예고가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사단의 군대를 깨트리시는 것도 이미 여러 모양으로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에서 시작되는 11절에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미 4장 1절에서도 하늘에 한 문이 열렸다. 그리고 11장 19절과 자 또한 15장 9절에서도 하늘의 성소가 열렸다. 이제는 하늘 자체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계시의 완전한 시연을 그만큼 깊고 그리고 철저하게 의미 있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여주는 본문에서는 재림의 모습, 재림주의 이름, 재림주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주의 모습입니다. 예.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백마를 타고 재림주로 계신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백마는 승리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정복자 그의 원수들을 물리치는 승리의 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이 세계를 완전히 정복하고 승리의 왕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재림주의 눈을 불꽃 같다고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재림주 예수님은 불꽃 같다는 주님의 전지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또한 1장 14절에서도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적을 파괴하는 무한한 권능을 가지고 계시며 명석한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재림주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도다 하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3절에서 용은 7면류관을 썼었고 13장 1절에서는 짐승은 10면류관을 썼었다고 이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면류관을 쓰셨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왕들의 왕이심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원수를 정복하고 승리하게 되어줍니다. 이로써 세상을 다스리는 왕관이 사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넘어왔으므로 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심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재림주 그리스도는 피 뿌린 옷을 입으셨습니다. 13절에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피는 그리스도의 자신의 피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단의 세력들이 흘린 피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사자로서 악의 세력을 무찌르실 때에 원수의 피가 주님의 옷에 묻혀진 것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이사야서 63장 1절과 3절의 반영으로서 원수를 정복함으로 그들의 피로 주님의 옷이 물들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승리자의 상징으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성취될 최후의 심판을 통해 세상이 악에 대해 피로 보수하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림주의 이름과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재림주의 이름을 통해 우리는 최후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속성을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로 재림주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하고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충신, 피스토스는 신실하다라는 뜻이며 이 뜻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행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리스도의 신실함과 성실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진실, 알레디노스, 우주의 인생이 기다리던 진정한 구주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림주는 우리가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진짜 구세주로 거짓된 사단의 세력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재림주의 이름은 자기밖에 모른다. 이에 대해서 스위트의 신학자는 피조물인 인간은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이름은 인간에게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비밀을 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으며 존슨과 모리스는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를 소유하고 계심을 시사해 주고 있는 신학자들이 또한 대변이 있습니다.
자, 성육신의 참된 비밀과 그리고 크신 섭리 그리고 그분의 온전한 능력과 권세는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으로서 다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재림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시키는 사도 요한의 기록에서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요한복음의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시는 사역을 담당한 반면 본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는 것으로 행동력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려진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살아있는 말씀들 즉 창조와 저주와 약속과 심판의 말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구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재림주의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다 하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칭호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최후의 목적으로 나타나는 칭호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재림의 목적은 모든 권세와 만물을 주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재림주의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다 하고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칭호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최후의 목적을 나타내는 칭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의 목적은 모든 권세와 만물을 주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깊이 느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재림주에 심판하시는 모습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는 전사이며 승리자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분은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분이 짐승과 땅의 왕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첫째로 재림주 그리스도는 공의로 심판하게 되어지면서 싸우신다는 것을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요한 당시 로마는 극도로 타락하여서 왕이나 관리들로부터 정의나 공의를 기대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주로 오실 때 그의 심판은 공의로 오실 것이며 세상을 정의로 진리로 다스릴 것이라고 요한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공평무사하게 심판하는 분이심을 본문에서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재림주 그리스도는 하늘 군대의 호의를 받으시면서 싸우신다 하고 14절 말씀합니다. 하늘 군대는 천사와 성도들을 합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승리와 영광의 표를 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있습니다. 이 백마를 탄 하늘 군대는 17장 14절에 나타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진실한 자들, 즉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승리를 미리 확보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입에서 나온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칠 것이라고 15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이사야 11장 4절 배경으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며 입에서 나온 검은 구원과 평화를 주는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심판하시는 말씀과 심판의 도구를 가리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의 16절과 2장의 12절과 16절에서 말씀의 검을 심판의 도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재림주 그리스도께서는 철장과 만국을 다스릴 것이다 하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편 2편의 9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며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대해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짐승과 땅의 왕들을 심판하실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인 것으로 2장 27절과 1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재림주 그리스도는 친히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이다 하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야서 63장 1절과 6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완전히 멸망하고 말 것임을 보여주는 내용으로서 계시록의 14장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때까지 성도들을 유혹하고 핍박하던 짐승과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또한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백마탄자의 비밀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날 민중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인성만을 가지고 강조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인간 예수에 대해서는 자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부각시키려 하지 않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신적 예수님께서는 거의 언급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절대자로서도 고백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단순히 구세주 정도로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동일시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에서 마찬가지로 본문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마와 탄자의 비밀의 내용입니다. 첫째, 그 이름은 충심과 진실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반면 본문에서는 충실과 진실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는 예수님의 신적 속성이 강조되어 있으나 본문에서는 그 신적 속성에 근거한 예수님의 사역이 강조된다는 것입니다. 충실과 진실이란 표현은 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충성스러움과 진실함은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은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 진실함에 입각하여 충성을 다하셨던 것입니다. 인간들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실행할 수는 없으나 예수님은 이 둘을 동시에 실행함으로써 자신이 친히 하나님의 자신이 되어주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위치 속에서 동등한 위치 속에서 친히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성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진실은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성 하나님과 대화 나누셨으며 실제로 천재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던 사실에서부터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십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이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를 보존하실 것이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예수께서 공의로우신 세상의 주권자 되심을 가리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하시며 싸우신다고 묘사를 합니다. 신약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묘사에 할 때에 공의의 측면보다 사랑의 측면이 많이 부각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예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공의의 속성을 더욱 부각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강조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배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의가 언급될 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그 안에 전제가 되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랑에는 공의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심판날에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지만 성도들은 사랑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불꽃 같은 눈을 가졌습니다. 본서에서는 1장 14절에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각 교회들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보시고 감찰하고 알고 계시다는 그의 전지성을 말해준 것입니다. 심판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행동을 다 지켜보시고 그들의 악함과 선함을 구분하시고 또 알고 계심을 보여준 내용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서 피조물 인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전지성에 대해 묘사하기를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 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신다는 뜻이죠. 이 그 사건은 나다넬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어지면서 그의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칭찬했던 사건 중에서 비롯되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네 번째,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이름이 쓴 것이 있다 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본래 왕들이 쓰는 것으로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면류관을 쓰셨다는 사실은 만왕의 왕으로서의 영광을 나타내고 지니고 계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 쓴 것이 있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의 신적 속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인간들이 예수님의 신적 속성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그 이름에 쓴 것을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다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취하실 영광뿐만 아니라 본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신성은 우둔한 인간들의 지혜로는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신성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신적 속성의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피를 흘리시는 구속주로 오셨으나 마지막 날에는 피를 뿌리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사야서 63장 1절과 6절에서 자세히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는 사실은 세상을 향한 그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의 대적들이 멸망당함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대적들의 피가 예수님의 옷에 뿌려질 정도로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서 성도들 역시 완전한 승리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며 영원토록 대적들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사야서 우리 6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여호와의 승리에 대해 내용이죠.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즉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가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거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냐.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며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하고 심판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로서 심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의를 말씀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로 관계를 써서 그분의 발에 올무가 걸리게 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책잡을 만한 아무런 흠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이 공정하고 무엄한 것은 그분의 이름 의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게 등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대적들을 파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로 나타내 있죠.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과 싸워서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강한 군대의 힘도 그분 앞에서는 서지 못할 것이며 지혜나 그 밖에 그 어떤 것으로도 주를 대적할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을 거부하고 대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홀로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죠. 주께서는 심판하시는 사에게 인간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국문하시고 주께서 친히 형벌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마땅히 그분을 두려워하고 자 주님을 뜻을 온전히 따르도록 힘써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머리를 드는 사람은 무지한 자요 어리석은 자이며 오직 자신을 낮추는 일이 필요할 뿐인 것입니다. 심판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거룩해진 성도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심판자 그리스도, 재림자 그리스도입니다. 자, 백마와 탄자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지니신 신성과 영광은 그 어느 누구와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지니지 않는 인간으로만 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신성 모독의 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예수님, 심지어 예수님을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과 같은 정도로 격화시키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성 모독의 죄에 범하는 것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참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심판자가 되셔서 재림주로 오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분의 전능하심 앞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시고 오늘도 앞과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과의 세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과 기도로 돌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여러 가지 만의 문제가 있고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 참으라는 정말로 삶의 문제,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쳐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